회복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9월달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의 효능에 대해서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심리학에서도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아주 옛날 실험에는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한 그룹에는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고 그 감사에 집중하게 하고, 반대의 그룹은 자기의 불평 5가지를 적고 그것을 이렇게 집중하게 했을 때,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 보았더니 감사에 집중했던 그룹은 더 낙관적이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회복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그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사를 제가 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삶에 만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열등감이 있는데 오히려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이렇게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 내 자존감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극복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없어지고, 또 하나는 비교의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한다라는 건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면 그런 어떤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쁨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요, 이 어떤 조절 장치가 있어서 기뻐도 며칠이 못 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좋은 거 사 보셨죠? 그거 가지고 뭐 한 달 이상 기뻐서 잠 못 자는 분은 없을 겁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겠지만 남자분들은 이 스마트폰이 장난감이거든요. 좋은 스마트폰 갖는 게 또 하나의 취미인데, 그래도 그게 한 달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가 있으면 나에게 똑같은 것도 그것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오늘 감사를 미래와 연관시켜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나의 미래의 삶으로 인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미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막연하게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교회에 그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는 주일 예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예, 송구 영신 예배는 본당만이 아니라 이 부속실까지 꽉 차는데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나한테 있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이번 한 해만큼은 특별한 일들이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 첫날 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인원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겁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희망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막연하게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떻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고난이 계속된다라면 여러분, 그 고난을 아는 게 좋습니까? 모르는 게 좋습니까? 차라리 그런 거는 모르면 좋겠다. 차라리 모르면 내 삶에 희망이 있을 거라는 그 환상이라도 가질 텐데 그것마저 없으면 얼마나 슬플까. 그런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어떤 분들은 그런 일 때문에 오늘 내일 나에게는 늘 희망이 없고 아픔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내 인생과 작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는 데 있어서 그 미래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절망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미래가 고난의 연속이라는 얘기를 이미 들은 한 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읽은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나는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래가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래는 내 삶의 감옥과 고난받게 오는 그 미래를 알고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해 찾아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나 주눅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미래를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내게 펼쳐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따라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미래 가운데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여전히 내게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미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기뻐했을 이유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직분, 소명이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제가 점장이처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명으로 인해 감사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if, 두 번째는 because, 세 번째는 in spite of. 이 영어를 제가 썼지만 너무 쉬운 영어니까 썼습니다. if라는 것은요, 조건문이죠. 이분은요, 아직도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if,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에게 만약에 집이 생기면 감사할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거야. 여전히 그는 불평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가장 유화적인 감사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감사도 좋은 감사입니다. because of,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분은 감사하는 거죠. 그분은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져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감사가 그 저차원적인 감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 많은 조건들을 찾아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국에 그 성경 주석가 중에 매튜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because of, 내가 무슨 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제가 얘기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도둑을 맞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건은 가져갔지만 나의 생명이 도둑 맞지 않은 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아직도 나에게 여전히 무언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 제가 도적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because of 감사라는 것도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니까 다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조건들을 찾고 있다라면 그것은 영적인 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수많은 감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감사를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조건들을 찾는 것, 이것도 신앙의 연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in spite of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명의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그런 길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가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감옥과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건이 아니라 나에게 여전히 주었던 복음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기쁨을 통해 그 길을 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멋진 미래가 보여지는 미래만을 쫓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추구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요즘은 경쟁 사회잖아요. 경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의 삶에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노화라는 거죠. 노화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노화하면 우리의 얼굴도 어떤 분들은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젊었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프랜카드 붙어 있는 걸 봤는데 국민건강총명대학이라는 프랜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총명대학. 그래서 총명 나와서 유치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치매 불합격을 위한 특목고 7학년 8반. 용산 노인복지관 거기에 붙어 있는 건데 그렇게 적혀있다. 치매 불합격을 위한 특목고 7학년 8반. 어르신이 되면서 우리는 기억력이 잃어버리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죠. 아직 아닌 분도 계세요. 제가 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기억력이 사라지고 있어서 너무 놀랐더니 그걸 이제 느끼세요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놀라지만 적응될 거야. 그리고요, 이 목사님들의 얘기지만 어떤 분이 막 아는 체를 하시면 아는 체를 하신대요. 그리고 돌아서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지? 예. 근데 그분의 기억력이 나빠지신 거지 그분이 그 성도를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목사님들이 하시지만 어느 순간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을 기억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멀리 보면 그 삶에 우리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날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감사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만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서도 나에게 붙은 소중한 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순간 준 소명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는 아파도 내가 부모로서의 소명을 주셨다면 내가 아픈 순간이어도 나에게 부모의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에 대한 시입니다. 며칠 안에 질 것이지만 오늘 피어있는 꽃은 아름다움의 절정에서 자신을 움츠리지 않는다. 감사하라. 그대가 이 세상에 있음에 대해 오늘 세상을 등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날임을 또한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질 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피어있는 그 꽃은 얼마나 아름답고 당당하게 마치 영원하게 꽃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먼 미래를 통해 불행을 보기보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제가 내치가면 늘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은 짝퉁도 아니고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언가를 위해 분명히 보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여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를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곳 가운데 고난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 삶에서 고난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렸다라는 거죠. 절망이 얼마나 크냐면 나에게는 도대체 희망이 없다라는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내 삶에 사형 선고를 내린 분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는 도대체 희망이 없어. 내 인생 가운데는 도대체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어. 도대체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 나의 힘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장밋빛의 인생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세상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숙명론적으로 그렇지 않게 살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내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내 삶에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도 주 안에 있으면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 감옥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일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가 주목했던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심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저널링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임마누엘 저널링 하면 그 가장 첫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임마누엘 저널링을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 이런 거죠. 내 삶에 와 하는 느낌이 드는 것, 내 삶 속에서 와 하는 기쁨이 드는 것, 예를 들어서 따뜻한 담요, 아기 미소, 아름다운 장면 같은 내 삶에 감사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에, 내 삶에 걸어가는데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죽고 감사해. 이 감사하고, 여러분, 문득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저 저녁 노을을 보면서 그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통해 감사하는 거하고 어떤 감사가 더 멋집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5만 원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는 정말 우리의 삶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유모스러운 하나님이셔서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웃음을 짓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 우리를 웃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유모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일로 감사한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thank you, 감사하다라는 것과 think, 생각하다는 단어는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게 되면 내 삶의 감사는 소유와 물질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크리스찬들이 보는 세상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내년, 내후년 100세를 살아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는요, 이 땅의 삶의 미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본질은 저 천국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보니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도 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 조건이 너무 좋은 분들을 봐요. 남자분도 여자분도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원하시는 거는 다 사실 수 있고 원하는 거는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그럼 부러워 보이는데, 그걸로는 세상적으로 부러워 보이는데, 참 그 집에 갔을 때, 제가 어느 그런 가정에 갔을 때 아이가 자폐아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우리 집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될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알았고, 이 아이 때문에 나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것은 축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미래까지 보면서 지금도 살기 힘든데 왜 미래까지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요? 바로 그것은 미래를 감사할 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밥과 몇 가지 반찬 풍성한 식탁은 아니어도 오늘 내가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누군가 나에게 경우에 맞지 않게 행동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태양의 따스한 손길을 감사하고 바람의 싱그러운 속삭임을 감사하고 나의 마음을 풀어 한 편의 시를 쓸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하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미래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는 감사가 현재를 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풍성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감사함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으로 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들을 완벽히 맞춰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 때 이 단어를 넣어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미래를 환상 속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현실이 너무나 좋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환상을 통해, 희망을 통해 오늘을 버틴다라면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내가 원하는 그림의 환상을 그리고 희망을 그려서 이런 미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내 미래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가 내게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내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소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 나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어제도 계신 하나님, 오늘도 계신 하나님, 영원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일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치한 적인 눈 가운데 먼 길을 보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쫓아가는 주, 하나님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너희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시작임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결론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미래에 대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달라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일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 역사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짧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손을 지금도 붙들고 있단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잠시 침묵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힘에 우리의 미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을 맡겨 오직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